어느 여름날 밤에 어떤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침 어린 손녀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호들갑 떠는 이 손녀를 보면서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아니,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그렇게 호들갑 떨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급한데요? 아니, 그래도 나중에 얘기하거라. 참아라. 아니, 그게 아니라 참으래도.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급한 말이 도대체 뭐냐?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할머니 이제 늦었어요. 할머니 국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할머니가 잡수셔서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야? 우스갯소리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모두에게 다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기회는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회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얻고 찾고 기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분복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를 찾고 기회를 또 만들어내고 기회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진리에 입각해서 기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기회,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점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고 탐심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어느 날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추격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부터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며 후회했습니까? 자기 다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고 그렇게까지 요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곧바로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해서 곧바로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산과 들의 이런 지리,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추격전에 지쳐있는 사울과 3,000명의 병사들이 지쳐서 한 곳에 한적한 곳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그 진영 한가운데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게 됐습니다. 아비새가 그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의 창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창으로 여러 번 휘둘러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가지고서 만약에 사울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극적인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전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왕을 지키는 병사들마저도 지금 다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기회를 망치지 마십시오.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회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내가 분별하려고 한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 속에 피신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그가 믿고서 다 의탁해 버리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앞에서 옆에 있는 창과 그 물병을 그냥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창과 물병이 상징하는 것은 사울의 생명이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그가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해서 내가 또 다시 한번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대성통곡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가 다시 한번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인생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회를 잡고 누가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 사이에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이것은 영성이 없었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방적으로 자기 호소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서 그 바른 지식이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언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도 힘껏 드렸습니다. 무당과 점쟁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쫓아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 물리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의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신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는 존재였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살아가면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오면 귀신을 쫓아내줄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질 못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그에게 입히셔서 제자들을 내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해왔었던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빠졌습니까? 익숙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는 불신앙의 문제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경험적인 익숙함들이 이미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해결의 주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 안에서 철저히 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파도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여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한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바다 앞에 나를 기꺼이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답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가까이에서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처럼 여겨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문제가 많았고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신약 성경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문맥을 빼고서 이 말씀만 그냥 가지고서 외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뒷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같이 보셔야 되냐면 그 뒷절에 있는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잠깐 있어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그의 삶에 다른 것들이 지배하니까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복수에 지쳐있는 삶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전해준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속에 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외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면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뜻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은혜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뒷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성,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묻고 들으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게 답답하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보시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책 탁 덮어버리고 먼지 털고 일어서 버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해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21절과 22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헤아려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게 없는 감사를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취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2절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런데 어떤 것도 감사합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왜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풍랑도 감사합니다. 왜요?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것 또한 감사입니다. 크신 사랑을 더욱 감사해. 이것이 감사입니다. 3절 가사도 참 좋습니다. 길가에 무엇이 감사입니까? 피어있는 장미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장미꽃에 찔리는 가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가정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희망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늘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구겨진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이루거나 어떤 성취에 이루기에 앞서서 어떤 열심보다도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항상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